이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 말하되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정반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이제 한 곳은 여기 보시면 19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성읍이 어딘 같아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23절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베델에서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리고와 정반대의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역사가 이렇게 이제 정반대로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먼저 뒷부분부터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베델은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올라갈 때에 여기 보면 아이들이 나오는데 작은 아이들인데 이제 진짜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 청년들입니다. 우리라 하면 중고등학생 이렇게 이상 되는 애들 이야기합니다. 성읍에서 나와 이 엘리사를 지금 뭐 한다고 그럽니까? 조롱한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조롱 속에 저주가 들어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거 이제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전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이제 회개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그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콘 둘이 나와서 아이 중 42명을 찢었더라. 노죠. 이제 여기 이제 진짜 찢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곰이 나와서 이제 이들을 다 찢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여기 있는 여리고에서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가는 곳에, 즉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따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회복을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여리고의 상황이 19절인데 다시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불임이 되거나 혹은 조산이 되는 경우예요. 조산. 아이가 임신했는데 아이가 죽어본 경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 이제 상품이 돼야 되는데 상품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가서 한 일이 뭐냐? 이제 물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네?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따릅니다. 근원을 고치고, 그 뒷부분은 뭐냐면 따릅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회복이 되어야 근원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또한 뭘 이제 바로 세우느냐면 영적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큰 이제 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두 기둥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제 찢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는 찢어지거나 또 그 위에는 뭐냐면 떨어지거나 하는 이 역사는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저주의 역사. 저주입니다. 저주.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어떻게 왔느냐는 이제 요거는 23절부터 이렇게 이거는 모욕하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이제 대적했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지금 질서를 이렇게 거스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죽음이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이곳에 생명과 지금 열매와 축복을 지금 가져오게 하는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따릅니다. 생명과. 자, 여기 보면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근데 반대로 뭐가 오느냐면 생명과 열매와 축복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삶은 따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이들이 지금까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됐어요. 따릅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요 비결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걸 알았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 말씀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나를 고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오늘의 내 이 삶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요 속에 이제 답이 딱 들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19절에 이제 첫 번째 그 답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예, 여기 있는 여리고에 들어갈 때는 여리고의 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베델에서는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부르죠. 주인으로. 요게 이제 첫 번째 그겁니다. 모든 은혜는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흐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계속 그 삶에 지금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삶에 저주가 가득했어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닌 게 이걸 통해서 여기는 여리고는 이제 향기로운 곳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근데 겉은 번쩍해요. 그런데 정작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낮추어진 거예요. 낮추어진 거. 낮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평소 같으면 절대 이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이렇게 부를 일이 없지. 이 당시에 풍조로는 뭐냐면 밑에 있는 여리고나 거기 위에 있는 이 베델이나 사회적인 이 이제 분위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는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대멸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스스로 겸비해져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요 두 사건이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이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되도록 여기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한쪽은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한쪽은 찢겨지는 이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이게 어디에 차지하느냐? 이게 뭐냐면 한쪽은 겸손이고 한쪽은 교만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삶이 비로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힘든 이 여리고성 안에서의 그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낮추시는 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는 못 살겠다 어렵게 힘들겠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굳어졌던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겸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델은 우리는 괜찮다, 당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삶에 멀쩡하던 이 삶이 찢겨지는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 있는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기 있는 여리고조차, 즉 지금까지는 저주였으나 그 저주를 축복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예요. 이 19절 속에 엘리사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그러게 딱 변화된 그 모습이 뭐냐면 이게 이제 태도입니다.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말인데,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리고성의 이 아픔과 그 힘듦과 그 고통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넉넉히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낮아지면 이 상태가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힘듦이,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자, 이걸 좀 꺼주세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곧 가져온지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잘 보세요. 내 상황, 내 지금 이 형편은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과일, 곡식, 가축, 그리고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나온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내 상황하고 지금 엘리사가 주는 이 응답하고 연결이 돼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연결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바로 가요. 여기는 어떻게 갔다 그래요? 곧 가는 거예요. 곧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곧 이렇게 바로 가시는 게 이게 쉽냐는 거예요. 이게 안 돼. 한참 또 이 안에 의심하고 또 갈등하고 또 주저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다음으로 이렇게 못 나갑니다. 우리가 진짜 낮아졌는지 겸비한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기 있는 여리고성 사람처럼 따라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분명히,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가져오래. 전혀 이해를 안 해줘요. 설명도 안 해준다니까.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설명도 안 해주면서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고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걸 이제 못 뛰어넘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맞고 내가 옳은 거예요. 이게 응답인데 응답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전혀 응답으로 안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로 물 근원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그리고 인생이,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여러성 사람들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본 거예요. 이걸 계속 다 해봤다는 거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냐? 요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 앞에 이거는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이런데 지금 새 그릇이 뭐고 소금이 뭐냐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뭐냐면 또 여기서 또 주저앉고 또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치유의 역사, 이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이제 막히는데 어디서 다 막히느냐? 대부분 여기서 다 막혀요. 이걸 시키면 못해. 자, 그러면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다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오늘 여기서 뭐가 와야 되느냐면 진짜 은혜가 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요게 이제 믿음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엘리사가 이렇게 시킨 것은 엘리사가 이제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다 멀쩡해 보이도 여기 성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속에 애끓는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응답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 말을 할 때 이걸 그냥 이 말을 한 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응답으로 이렇게 대언한 거겠어요? 응답의 대언이잖아요. 따릅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응답으로 못 받으면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되냐? 여기서 끝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에서 또 화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놀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만졌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악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체가 요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소금을 가래에 던지며 이르되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엘리사가 자, 이 소금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져온 소금이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물 근원으로 갑니다. 근원. 사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나와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키는 보다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근데 한쪽은 고쳐져. 근데 한쪽은 안 고쳐져요. 강팍해지고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거고, 반대로 겸손하게 놓으니까 이미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다루어져서 찢어졌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잘 보십시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금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언약이라는 게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던지며 따릅니다. 이르되 뭐라고 이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는 사망의 세력이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늘 죽음의 이 공포가 여기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치는데 뭐가 고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래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로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뭐로 고친다고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보세요. 이제 소금을 딱 던지니까 근원에 딱 던지니까 이 소금이 그 근원에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떨어지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이때가 이제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안 놓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은혜인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이 들리셔야 돼요. 어떻게 들리냐? 응답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넣었듯이 여러분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겸비하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저주가 뭐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이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가 나올 때에 이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한 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는데 소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싸움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의 싸움인데, 자, 요걸 여러분이 이겨내는 게 요게 믿음입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예, 되겠나? 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소금 뿌린다고 뭐 이게 물이 다 바꿔진다?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소금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결국은 내 믿음을 보시는 게 내 믿음을.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는, 예, 이걸 이제 가르치죠. 따라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예, 지금까지 계속 안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오늘부터, 자, 이제 요 말씀을 보세요. 21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로부터는, 예,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될만 하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다시는, 예,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생명과 열매와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이게 다시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회복된 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짝이 열릴 때 다시 딱 닫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제 이곳에는 이제 너의 삶은 이제 이 생명과 그리고 열매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네? 너무너무 지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 뭘 받았느냐?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그 힘듦 속에 이들은 낮아졌고, 힘듦 속에 뭐 했느냐 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아무리 해도 안 돼. 되는 듯 하더니만 또 떨어지는 거라. 또 안 되는 거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로부터는 다시는 이제 저주 없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리라. 그리고
그 계속되는 비결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뭐해져요?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계속 회복의 영이 흘러갑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 열매가 나타납니다. 축복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자처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져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저주는 끊어져서 이제부터는 네 삶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제 네 삶에는 하나님의 이 열매로 넘쳐나리라, 가득하리라. 이것을 누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졌고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차단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응답이 안 돼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소금이 던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데, 그 말씀을 때론 조롱하고 이 말씀을 또 대적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 평생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지금부터는 이 삶의 열매 맺는 그 비결을, 축복의 비결을 주님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대함 속에 왔어요.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너의 삶에 이제부터는 열매로 가득하리라. 축복이 흘러넘치리라. 그 축복이 계속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 일어났던 이 역사에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온 식구들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 3분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사모하며 이 은혜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 사망에 하나님 그 세력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힘듦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는 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지되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말씀으로 하나님 고쳐내시며 말씀으로 놀랍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하나님 먼저 내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 넘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지금까지는 안 되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 죽음의 세력이 늘 역사했고, 하나님 되는 듯 하다가 더 떨어졌습니다. 넌 보기에는 그래도 됐지만 정작 쏘가리만 계속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치유됨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이제 열매를 따먹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하나님, 이제 축복이 흐르는 심령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온 가족들에게 흐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고쳐내시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응답이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업이 이제 오늘부터는 영원토록 내 삶의 열매를 허락하리라, 축복을 허락하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 믿음의 성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